김숙희 집사님 가정에 애정이 좀 식었습니까? 인사가 별로 없네. 그건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인사하면 눈이 막 번득했거든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계속 말씀이 풀리지만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그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포도원의 노래,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허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상품을 받아, 극상품. 그런데 덜 포도를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포도원 위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열매가 덜 포도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엎어버리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남유다가 멸망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되는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 원리가 다 동일합니다. 모든 가정, 가문, 가정, 개인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찬찬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봅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 포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열매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서 열매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공평과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포악과 불의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의지에 그 비명소리가 하나님이 못 견뎌야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고와 가부들 함부로 하고 가난한 자 함부로 하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어떻게?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합니다.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지. 방향이 바뀌면 이것 보고 음란합니다.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한 남편 두고 한 아내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연모하지. 그 전부 다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은 의해 보입니다. 근데 말씀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의를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야 되고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자기 몸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요구하는 거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에게 제가 주일도 말씀했지만 어머님에 대한 효도는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가 되고 형제가 이종이 되고 사촌이 되고 그리고 남이 되거든요. 뻗어가면 다 한 모태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형제인 거라.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백그라운드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대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라. 왜요? 이걸 되게 하시거든.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주세요. 그럼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되게 많이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번 월요일날 우리 지방에 정기총회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다뤘습니다. 근데 말씀 다룰 때에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제시를 못하지만 일단 문제를 제시는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그러면 목회자 먼저 거룩하고 거룩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로는 안 됩니다. 설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된다면 설교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닌 거라.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 통해서 자신이 변화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목회자의 숙제입니다, 숙제.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영성을 못 뛰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루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그 감각을 통해서 양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러지, 너희 속에 형제를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 뭐라고 해? 네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 눈을 덮었다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 마귀의 종에서 못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통해서 전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었던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됩니다. 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라. 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자, 생각이 나거들라. 어떻게 하라고 해? 이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라. 잠깐 놔두고 가가지고 생각나게 했던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예물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신 죄 있지, 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생각 안 나지, 그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예외 있다 보시고, 성령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죄목이 되시니 적극적으로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인식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풀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제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너희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 오세요.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멀리 하면 하늘에 기다리십니다. 그러지? 녹화한데요,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은혜 역사는 기억하십니다. 빗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그 은혜를 주관할 수 있는 모든 통로는, 그 빗장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가까이 오세요. 우리 하나님 멀리 하지, 하나님 멀리 하시는 거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건 심각한 타락입니다. 자, 율법의 첫 강령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강도가 약하지만 은혜 받을 때만 이게 좀 강해져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죄 못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야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가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문제는 그분께 맡기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말씀 받을 때 깨달은 거 즉각 해결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가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자, 기억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으십니다. 율법의 대강령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회개했다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죄에 안 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인식을 낮추고 정확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한 죄를 또다시 회개치 않도록 자기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십니다. 회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지, 미움이 있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이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여러분 눈을 가리십니다. 그럼 이거 없애야 되는 거라. 여러 목사님들이 마음에 앙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푸는데 그 일을 못 푸는 거라. 물어보면 그걸 마음을 허락을 못 하겠대요.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라. 그게 계속 꼭 갑니다. 10몇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문제 계속 가는 거라. 그럼 마음 안 풉니다. 왜 안 풀까요, 여러분? 요한 1서에 2장 말씀 모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눈이 어둠이 눈을 덮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형제간에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다투고 난 다음에 그 형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눈 안 돌린 적이 없답니다. 차를 타고 가면 형님 건물이 보입니다. 그거 안 보는 거라. 한 번도 그 지나가면서 형님 건물을 보고 지나간 적이 없대요. 그 왜 그럴까요? 은혜가 깊은 분들이.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치는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어둠이, 그 어둠이 남에게도 저주가 되지만 이미 품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이미 어둠이 역사합니다. 요새 생각이 잘 안 나. 몬테 크리스토퍼 백자, 거기는 억울한 일을 아주 복수합니다. 복수. 근데 빠병이지. 빠병이 그 판사의, 그 검사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자기가 범인 잡혀가가지고 죽음의 섬에서 도망 나오지. 왜요? 복수하려고. 그래 나와가지고 돈을 벌고 복수가 딱 될 때에 자기 마을에 가운데 어릴 때 모습 다 생각나는 거라. 그래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미움이라는 저주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미워하니까 이미 자기가 미워야 돼. 자기가 더 썩습니다. 썩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옛날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어둠에 잡혀왔거든. 빠병이 그 죽음의 성을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원수 갚을 수 있을 때 그때에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 검사에 대한 원망, 미움도 정오도에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홀가분해집니다. 미움 담고 있으면 상대방의 미움에 대한 어둠이 저촉하기 전에 내가 다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역사자가 있거든. 누굽니까? 기억하십니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귀신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악령이고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그 어둠 속에 귀신 역사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이 뭐 환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상한 사람, 귀신 든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끝이 없더래. 끝이 없어. 기도하면 또 그런 현상, 또 그런 현상.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중병부영자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집안 식구까지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데려가시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이 귀신과 전쟁은 계속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 날 꿈을 보이시는, 꿈을 꾸게 하시는데 파리떼가 그래 날아오더랍니다. 그리고 파리쳐가지고 왕파리쳐가지고 막 두들기 잡았어요.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또 오는 거라. 또 잡으면 나 지쳤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라. 그 썩은 내가 나더래요. 이 무슨 냄새인지 보니까 자기 등 뒤에 썩은 고기가 하나 달리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꿈을 딱 꾸게 깨닫고 보니까 귀신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올 수 있는 더러운 거에 다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움이 있으면 미움 때문에 죽어나는 어둠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부터 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나 이제 말씀 알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적어도 원수 마귀가 내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어둠 때문에 적어도 역사는 뭐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그런데 사랑 안 되지. 그것도 넘어졌다. 그럼 적극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간 것들은 이거는 내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뭐 그리 좋다고 그리 품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다 알듯이 여러분, 목회자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용서 안 하는 거라.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상처의 마음이, 그 상처는 결국 분노에는 다른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미워했던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회개하면 되는 거라. 마음에 품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썩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에게 귀신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받으면 해결되게 해결 많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것, 죄가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을 들인 만큼 하나님 그 마음 받으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대로 이걸 이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제거하면, 적어도 지금 이사야가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저주 가운데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해요? 일단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자, 우리 19절 봅니다. 18절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자, 여러분, 죄를 짓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거짓으로 끈을 삼는 거라. 자, 이게 좀 어렵습니까? 보십니다. 이 수레가 죄악의 수레입니다. 근데 죄악의 수레를 끄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이 끈이 있는 거라. 이 끈이에요. 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면 거짓 가지고 잡아당기면 제가 끌어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거짓, 어둠이고 다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 말씀을 깨닫고 밝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거짓으로 전부 다 죄를 끄는 거라. 예를 들어 술 먹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술 없이 뭔 세상 재미로 사노? 아니, 여자 없이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러지?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 좀 뭔 재미로 사노? 저보다 훨씬 재밌구만, 우리는. 왜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재미를 느끼는데 술을 먹는 분은요, 술을 먹어야 세상이 재밌다는 거라. 이거 뭐라고 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 그래, 술 먹어야 세상이 살만하다고 그 거짓이 지속적으로 술을 먹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죄는요, 거짓으로 옵니다. 근데 진리가 밝혀지면 죄를 못 짓는 거라.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거짓으로 죄 짓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자, 밑에 보십니다.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은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한번 보게 해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나타나게 해봐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나님은 그 도물을 속히 임하게 해서 우리로 알게 해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 한번 해보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여봐라고. 지금 하나님 그 말인 거라. 거짓으로 죄악의 수를 끄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못 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 몇 가지 하나님이 화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악으로, 거짓으로 모든 죄악의 수를 끄는데 그런 사람의 거의 특징이 진리 가운데 반응을 못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 원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받을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우리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이지, 시험 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일 좀 안 되면, 이해가 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루가시고 단련하고 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깨야 되는 거라. 본인이 안 깨며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깨게 하십니다. 거기 아프다고 날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이라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열매 어떻게 맺을까요? 이거 우리 숙제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세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진, 자, 육의 생명으로서는 절대 이것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육의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 닮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자라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라. 육의 소욕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말리세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점점 자신을 죽이게 되고 육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이번에 로마도 책 내 내용이 이게 주제지예요. 뒤에 시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성령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맥으로 적었고 보시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 정확히 아시고요. 여러분이 거기로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다시 자 5장 5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는 짓밟히게 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짓밟히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짓밟히게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호막을 풀어놓는 거라. 그럼요. 보호막이 깨지면 깨진 만큼 들어와서 원수막 역사합니다. 왜요? 합법적인 권세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는 데가 잡혀갔지. 왜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라도 귀신 잡아갈 수 있는 법이 무슨 것을 보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노릇질 할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굉장히 조심하세요. 자, 8절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려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토지를 독점하고 또 집을 독점합니다. 지 혼자 살겠다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 7절 봅니다.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물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얼음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얼음을 원하십니다. 공평과 얼음을 원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이 맺었다고 해요? 포악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말미암아 부르짖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은 공평을 바라는데 포악했고 얼음 바라는데 모든 약한 사람으로 부르짖음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케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구조가 이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어떤 일을 시행할 때에 그 일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인지 부자를 위한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 복이 있는 거라. 그런데 부자만 위하면 그러면 가난한 자 원성이 더 높아져 가는 거라. 그럼 그 국가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한다고요? 자, 기억하십니다. 의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의입니다. 의. 그 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공평입니다. 공평. 그런데 로마 7장에 보니까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해?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로만, 믿음의 성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졌다면 그 믿음의 모든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나와야 되는 거라. 불이 오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불의는 절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았는데 억압하고 가난한 자 인권, 유린, 박탈, 신 한 클레 값으로 가난한 자 팔아먹었대요. 인신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라.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뭐 요구한다고 해요? 공평과 의를 바라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 의로움으로 믿음이 의로움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거라. 불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거 뭡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자, 의는 바라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은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 또 율법 지켜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과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킨 정도 따라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의 포지션, 인정, 크고 작은 인정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키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자, 율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를 하지 마세요. 율법을 통해 죄는 깨달았지. 죄는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안 돼. 좌절하고 낭망한다며. 이거는 하나님 의도하고 다른 거라.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발견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율법 발견하고 전부 다 나잡아지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라.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율법은 적용이 돼야 되거든. 율법은 적용되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면 안 되는 거라.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 지키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조금 까다롭지. 다시 합니다. 율법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주신다고 해요? 율법 통해서 네 꼬라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꼬라지 알았다. 그러면 적과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라. 십자가 피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 은혜가 율법 지킬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런데 나잡아지면 곤란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내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율법을 깨달아 놓으니까 자기에게 또 그렇지만 남에게도 전부 다 정죄도 안 한 거라. 율법에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권세. 죄의 권세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얻고 전부 다 역사 다 하는 거라.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전부 다 정죄 다 하면 거기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 보지에 남 볼 때 율법을 통해서 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달았지.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는 거라. 정죄 비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않거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은혜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정죄합니다. 율법 깨닫는다. 율법이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누르고 남을 전부 다 누르게 만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 때 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된 분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지만 율법은 아래 됩니다. 율법은 아래 되지만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언제시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공평의 뭔가를 아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깨달았다. 이걸 알았지. 그럼 이걸 하나님 은혜로 이걸 이루어 가야지. 그거 알았다고 남 막 정죄하고 율법에 의해서 전부 판단, 비방, 정죄 다 하면 그런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시강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법은 알지만 그 법 적용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가 가르치니까 율법을 말씀하지만 여러분도 그 법이 죄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돼야지. 그 율법 깨달았다고 자기 정죄하고 남 정죄하고 이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 통해서 죄는 깨닫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비방, 정죄 아니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거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이 행한 것 율법이 말하는 것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주세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깨닫는데 그것이 절대 비방, 정죄로 열매맺으면 안 되는 거라. 자, 내 눈이 복음의 눈으로 갖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솔직하게 내 눈이 복음의 눈 갖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 눈이 율법의 눈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중요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러면 법이 우리 상관없습니까? 왜요? 법을 주시는데 제가 먼저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깨닫되 율법에 정죄해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육신은 안 됩니다.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 이 벨가인 건 이것이 그래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그것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런 거라. 그건 무식입니다. 그럼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 통해 죄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대. 그 율법을 깨달았다. 율법을 통해 죄 알았다고 그것이 비방, 정죄로 가면 안 되는 거라. 예수님께 가라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더 크게 느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의 그 죄의 권세를 맛봐야 그 율법에서 죄에서 용서받게 해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지. 그러니까 율법의 깨달음 없이 은혜와 복음은 절대 은혜될 수 없고 복음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잘 들으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율법 우리한테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율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거든.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 해? 죄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가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등장함으로 이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죄는 깨닫되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해? 율법을 주신다니까. 율법 주시면 죄 깨닫습니다. 죄 깨달으면 죽으란 말 아닙니다. 율법은 네가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율법을 꼬라지 알았다면 어쩌라고 해? 그 빨리 예수님께로 튀어가야 되는 거라. 여기는 죄는 율법의 권세를 얻고 설치거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법이 있으니까 죄가 설치는 거라. 근데 율법은 죄가 뭔가 드러나게 하시거든. 그럼 왜라고 해? 빨리 예수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드러나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해? 죄가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는 영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아닙니까? 이거? 깨달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 얼음을 원하세요. 그 의의 주제가 뭐라고 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 이제 구체적인 그 규례가 있지만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근데 거기 상관관계가 죄할 때, 율법할 때 죄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 가시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의는 율법과 관계되고 믿음은 하나님 의에서 나옵니다. 의에서 벗어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서 1장을 적을 때에 그 되게 강조 많이 했거든요. 불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다고, 멸망에 해당하다고 정하셨는데 그것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 옳다고 가르치는 거라. 심각합니다. 거기에 로마 교회 문제뿐 아니라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불의를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라. 불의한 자를 착하다고 잘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가르치는 거라.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가지고 지옥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믿음은 하나님 의에서 납니다. 불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는 하나님 용납 안 됩니다. 불의가 뭡니까? 죄거든요. 그럼 빨리 깨달았다면 십자가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불의 두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교회가 사람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안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 전부 교회 나오고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왔다가 지옥 당하는 거라. 자, 이 사이클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왜 율법 주셨다고 해? 영생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은 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만듭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또 오늘 진도 잘 안 나가네.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오늘 저거 읽은 부분 다 끝내려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들어가도 멋있는데 지금. 로마서 5장 보십니다. 19절,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지금 의인 된 거 아닙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인은 되었다 말씀이 없는 거라. 의인 되겠대요. 그 다음 의인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절. 율법이 가입된 것은 뭐라고 해요? 의인 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율법으로 죄를 그 죄 깨달은데 그 죄책감, 정죄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또 넘쳤나니. 왜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했듯이 은혜가 어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거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해? 죄가 왕노를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아시십니까? 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Understand? 자, 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은 율법이 이루는 겁니다. 근데 육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자, 하나님이 공평과 의로를 바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 괴강 한번 보여줘 보소. 한 믿어보게. 하나님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바랐는데 포화, 부르심 만드는 거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뭘 원한다고 해? 우리 보고 그 의로움을 원하는 거라. 우리 보고 의로움을 원했는데 짓는 건 전부 죄입니다. 죄.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퍼부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잘못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불의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 것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때가 되면 재현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의하고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하니까 하나님 뭐 하겠다고 해요? 허물어 버리고 담을 다 허물고 내가 전부 다 사거리 짓밟아 버리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뭘 말하겠습니까? 버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은 의에서 옵니다. 모든 믿음은 이 얼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불의해도 예수 믿으니까 처음 간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보기에 억수로 무서운 겁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한 원수 마귀 괴계를 주십니다. 지옥 보내기 위한 괴계입니다. 괴계. 아마 제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로마서 책을 냈는데 아마 1장에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책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안 풉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좀 표현하고 로마서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도전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 부부가 그 은혜 받으시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뭘 하시는가 하면 이 책이 참 거룩하대요. 책이 거룩하고 거룩을 만들어내고 책을 막 읽어가는데
마음이 억서 죄에서 멀어지더랍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과 그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표현하기를 여러분 죄를 다루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낸 그 책 죄를 너무 리얼리하게 다뤘대요. 너무 리얼리하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이 새겨지고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마음과 방향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 책은 참 거룩한 책이다. 그래 표현했대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래 평가는 안 해줘도 평가하면 아멘이나 좀 하지. 눈치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더욱더 발이 맞아 해먹는다니까. 보험을 잘하는 것도 뭐 마음이 맞아야 되는 문제지. 너 하다 우리 어느 목사님 부부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저 얼마나 더 감사하든지. 왜요? 주제가 거룩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 불의하고 거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여러분 제가 신약 여러 장을 다 다루지만 지금 제가 제선 안 해서 그렇지 야고보서 다루고 지금 여러 것 다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하고 저기 비슷합니까? 이 이사야서가 로마서하고 비슷한 거라. 로마서하고 그 말하자면 몇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제가 보면 똑같는 거라. 똑같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 로마서는 이것을 좀 풀고 해석을 해놨고요. 이거는 제시를 해놨는 거라. 을을 바라고 공평을 바랐는데 포화 불이 씻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어려움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불의한 거라. 불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 땅에 퍼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착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가르치면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5월 18일이 우리 교단총회입니다. 교단총회. 저는 좀 바쁜 관계로 몇 년을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감동을 주는가 하면 그 총회하면요 그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 모였는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책을 다 뿌리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책을 다 뿌리래요. 그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면 그 책이 일단 1000권 돌려가지고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10교회만 회복되면 그거 어딥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책 냈거든.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은 그 책을 못 보거든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 책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봐가지고 그랬다면 하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억수로 마음을 뜨겁게 요새 오래간만에 마음이 뜨겁게 안 받아봤습니다. 왜요? 로마서가 의가 뭔가 가르치거든. 절대 불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좀 이사야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절.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의점. 불의점이 뭡니까? 이 불입니다. 불의. 이 불의가 뭡니까? 자, 제가 전에 말씀했지. 여러분 공의는 거의 대부분 경제입니다. 경제 공의를 말하거든. 경제에서 불의할 때 하나님이 시각 남에게 돈 문제로 남에게 해끼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경제불입니다. 경제불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자, 소 한 마리 훔쳤지. 훔쳐가지고 집에 놔놨는데 들켰다. 그럼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그런데 소를 훔쳤는데 이거 자 먹었다.
아니면 팔아먹었다. 그럼 몇 배예요? 5배입니다. 그럼 남의 소 하나 딱 훔쳐가지고 안 잡았다. 그래 걸렸다. 그러면 소에 따블 돈이 나갑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저주가 법적 근거 없이 오는 법이 없거든. 근데 잡았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5배 오는 거라. 한 마리 1,000만 하죠. 그럼 5천만 원이 나갈 수 있는 딱 문이 열리거든. 귀신의 역사가 5천만 원의 저주를 만들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근세는 율법이거든. 율법이 소 팔아가지고 니 잡아먹으면 5배 한다고 딱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해놨거든요. 그럼요, 이 율법이 죄의 근세인 거라. 남의 돈 싹 입다가 먹지. 먹을 때는 달아도 기억하십니다. 5배를 개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개내지. 그 귀신들이 개내게 만듭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다루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이 근본이 뭔가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왜 전투에 전투를 다하고 가옥에 가옥을 다할까요? 세상을 지 혼자 살겠다고 하는 놈과 똑같다 하시는 거라.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전부 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지 것으로 삼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경제불입니다. 경제불이.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지계표를 정해 땅의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못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전부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어기지. 그러니 율법이 그대로 저주로 적용되니까 죄는 율법을 얻고 역사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9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크고 좋아도 그 거할 자 없다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신대요. 자,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고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밭가 나겠고 이게 10분의 1이지 10분의 1. 그러니까 땅이 저절로 받는 거라. 그리고 한 호멜지기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범한 불의의 저주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였다. 법대로. 죄의 근세는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위함이지 그 율법 때문에 네가 정죄당해 죽으라 그 말 아닙니다. 죄 깨달으랍니다. 그리고 어쩌라고 해요? 빨리 예수님께로 가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 영생에 이르게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율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 율법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를 합니다. 율법주의를 합니다. 그 억서 무식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의 영자도 입 못되게 만드는 거라.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이라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을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선 것을 사는 사람은 화 있을지. 이 무슨 말?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에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준 유다가 일하는 거라. 의를 불이라고 불의를 의라합니다. 그리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선 것을 달다고 단 것을 쓰다 그러는 거라. 몰래 먹는 떡이 달다 그러지. 이게 전부 이 분리에 따뜻해. 이 분리에 몰래 먹은 떡은 쓴 겁니다. 그걸 달게 여기는 거라.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얻은 돈으로 먹는 것을 맛있다 아닙니까? 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쓴 겁니다.
근데 그걸 달게 여긴 거라. 왜요? 미쳤거든. 이게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가는 것을 성경은 미쳤다 그러면 이게 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대전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멸망이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행하고 곧 행하는 저 옳다는 거라. 왜요? 거꾸로 가거든. 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쳤는가 제가 주일날 말씀했지. 어떻게 미친다고요? 남자 동성애 자 남자와 남자 몸에서 유전자 뽑아가지고 자식을 만듭니다. 그 인간입니까? 그 여자 유전자 없는 남자 유전자만 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라. 그리고 걔는 태어날 때에 그 여자와 섹스를 모릅니다. 천성적으로 동성애하도록 딱 만듭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표현 다 뭐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선을 거스려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놈은 동성애만 하도록 딱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랬지. 노아 때에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거기 예수 먹을 때가 똑같다니까.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 2장 보니까 뭐랍니까? 인종이 섞이나 못 섞입니다. 철과 진흙이 있는데 한때 섞이지만 못 섞이는 거라. 인종이 달라가지고 합치면 안 섞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풀이가 뭡니까? 종말 때에 이 땅에 두 인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인종이 있고요, 변종의 종족이 있는 거라. 못 합치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다루지, 이거 양마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실제 인간의 죄 말고, 인간의 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역사는 원수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범죄케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행위가 악해지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종말의 현실이잖아요. 자, 오늘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